네, 오늘 삼루에서 태어난 거지 삼루타를 친 게 아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이제 남궁민이라는 배우인데요. 이분 데뷔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냥 얼굴 잘생긴 남자 배우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덧 국민 배우라는 이 타이틀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연기파 배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결정적으로 좋아하게 된 드라마가 그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였는데요. 흔히 야구에서 모든 시즌이 끝나고 겨울에 이제 각 구단마다 선수들을 사고 팔고 이제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적 시장이 열리는 그 기간을 이제 그런 시기를 흔히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남궁민 씨가 백승수라는 그 야구단장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백승수라는 인물은 정말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냉혈한의 어떤 지독한 이 원칙주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맞는 팀마다 전부 다 이제 우승을 시키고 아주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하지만 이 대쪽 같은 성격 탓에 늘 잘리거나 팀이 해체되곤 하죠. 그런 그가 이제 프로야구 만년 꼴찌팀은 이 드림즈라는 팀에 부임을 합니다. 드림즈라는 그 팀은 이미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팀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척점에 이 백승수 단장을 고용한 이 사장 권경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권경민이라는 사람은 이 빌런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사람인데 이 드라마가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이 두 사람 백승수와 이 권경민이 계속 충돌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승수 단장은 자신의 커리어대로 야구단의 문제점을 하나씩 이제 개선해 나가며 이제 우승에 가까운 팀으로 변화시키고 이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 권경민 사장은 이 언제나 이 적자 운영을 하는 야구단을 해체시키라는 그 그룹 모 그룹 회장의 특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우승을 시키려고 하고요, 한 사람은 팀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사건건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경민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야구단을 해체시키라는 특명을 받아서 이 백승수를 괴롭히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 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성공하려는 야망 때문에 이 지금 본인과 본인 가족을 아주 무시하는 큰아버지와 사촌 동생 밑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그 실제로는 이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한 이 백단장에 대한 열등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드라마 중반부에 보면 이 포장마차에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권경민은 자기 말을 정말 안 듣는 이 백단장을 향해서 야, 내가 본사에서 상무하면서 호텔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야구단 단장밖에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모욕을 줍니다. 이 그 말에 잠깐 멈칫하던 이 백단장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신이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보기 민망하죠. 이 상대방 면전에다 대놓고 속된 말로 진짜 완전 이 큰 빅엿을 날려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과 특혜가 마치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능력으로 네가 거기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 대사를 듣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베리 스위처라는 미국의 풋볼 코치가 했다는 거 외에는 뭐 어떤 상황에서 저 말을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저런 말을 했는지 아무 뭐 그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저 말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 비유가 참 적절했어요. 애초부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자신의 노력과 별개로 그냥 주어진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특혜 속에서 살았던 인생인데 자신이 받은 특혜를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남용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요셉의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의 이 진심 어린 애원과 간청이 요셉의 마음문에 그 마지막으로 걸려있던 빗장을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 빗장을 열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수십 년간 고통스러워했던 이 자기 아버지의 고통을 보고 살았던 이 유다는 이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을 했어요.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큰 갈등의 어떤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 요셉의 눈물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뭐 특정 단어나 어떤 특정 키워드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동안 이 요셉의 마음을 그냥 꽉 쥐고 있던, 묶고 있던 그런 실타래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젠 다 끝났다라는 그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고생하면서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그 억울한 마음과 감정이 그냥 한꺼번에 다 폭발하지 않았을까? 요셉의 눈물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이 내용만큼 극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거, 그 정말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특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터널의 끝이 어디고 언제인지, 그리고 그 터널이 끝나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만큼, 진짜 이 요셉만큼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고난의 의미를 훌륭하게 해석해낸 사람이 없었어요. 17살에 인신매매당해서 2억 만리 타국당해 노예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강간미수범으로 몰려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어요. 아무리 지금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한들 이 쉽게 아물 수 있는 상처가 아님에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그 인생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를 아주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해석해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억지로 강요해서 시킨 고백이 아니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었다라는 걸 이 요셉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이걸 제대로 온전하게 해석해내지 못했다면 아마 그의 형들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요셉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억울하게 죄에 누명 씌운 사람들, 요셉이 노예였을 때 때리거나 학대했던 사람들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집트에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가끔은 너무 추상적인 종교 언어가 이 교회 안에서 남발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은혜죠.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뭔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 장면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은혜롭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 계기도 분명히 이 장면 안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라고 봅니다. 베냐민을 살려달라는 유다의 말이 감동적이긴 했지만 단순한 그 감동을 넘어 분명히 구체적인 계기, 이 요셉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겠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뭐였나 하면 우리 바로 앞장이죠. 4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우리가 제가 2주 전에 남의 고통이 보여야 내 인생이 보인다, 그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유다가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셉 앞에서 당부했던, 간청했던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한번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줄래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우리 성경 본문 방금 읽었던 자막 한 번만 띄워줄래요?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여기서 아내는 누구예요? 아내는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라헬이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고요. 두 아들은 누구예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좀 어색하지 않나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분명 부인이 라헬만 있는 게 아니라 라헬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내 아내라는 말에는 라헬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여기에 요셉과 베냐민의 이름도 들어가야 맞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아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애초부터 야곱 마음 그 중심 안에 부인은 라헬뿐이었고요. 그 마음 중심 안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었어요.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의 편애 속에 살면서 그 상처를 받은 인생이었는데 이 요셉이 떠난 뒤로는 그것이 더 증폭되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엄청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었을까요?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 옛날 아버지들 술 취하시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서 사람 괴롭히듯이 아마 이 형제들도 요셉이 떠난 뒤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는데 한 녀석이 그렇게 떠났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20여 년 동안 계속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는 이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형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저 말, 내 아내, 내 2 아들, 저 말들이 형들에게도 분명히 상처가 되었을 거고요. 아픔이 되었겠구나라는 사실이 요셉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너무 아프고 힘들게 살았지만 미처 자신이 보지 못했던 형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보고 변한 것처럼 어쩌면 요셉도 형들의 고통에 눈뜨고 나서야 진정한 자기 인생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면 특혜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집트 이전 그 요셉의 인생은 그냥 특혜 그 자체였어요. 자신이 노력한 것과 별개로 그저 자기 어머니가 라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가정의 절대 권력자였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고요. 혼자만 노동에서 제외되었어요. 그 특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형들의 실수와 비행을 몰래 아버지에게 일러바쳤고, 또 누가 들어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형제들이 기분 좋겠어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볏집단이 온전히 서 있고 형들이 다 절하고 있다고. 그거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부모님과 형들 앞에서 그렇게 해맑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다라는 그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 요셉의 아름다운 고백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줄만 알았던 자기의 인생이 실제로는 수많은 특권과 특혜 그리고 배려 속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서야 가능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신의 능력으로 삼루타를 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삼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목받고 돋보이며 살았다는 사실이 스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왜요? 왜 요구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들이 자신들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요구에 니들이 말하는 그 왕이 생기면 너희들의 삶에 불행이 찾아올 거라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그 왕, 그가 누리는 온갖 특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특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이 살아온 이 인류 사회에서 단 한 번도 이 금수저와 흙수저가 뭔가 구분이 안 되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과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금수저도 있었고요, 흙수저도 있었어요. 그 구분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특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특혜를 가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특혜가 언제나 예리한 칼로 변해서 선량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휘둘러졌습니다. 그 특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 힘으로 주변을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진 그 특혜보다 더 많은 특혜를 누리기 위해, 더 특혜를 가져오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명목 아래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 왕의 역사였고요, 우리가 살았던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특혜를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특혜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이론에 빠져서 반세기 동안 이 지구 딱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그 환상에서 허우적대다가 겨우 이제서야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이론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가난해지는 비극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모두가 다 똑같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다만 더 많이 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희생과 양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족한 사람을 끌어올려서 더 가진 사람만큼 만들자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조금 더 높은 사람,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의 정신이 왜곡되고 무너졌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특혜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특혜와 특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할 때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특혜라는 개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셀럽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안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한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일부 셀럽들의 일탈과 방탕한 삶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이 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분들 하도 팬이 많은 목사님 이야기라 자칫 잘못하면 제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또 유튜브 댓글로 막 그분 팬들이 저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제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들어요, 그냥. 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해서 한번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이중직, 이제 일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참 많으시잖아요. 평일에 일도 하시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고, 이 짧은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이분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없을 만큼 이 탁월한 설교자이셨고 또 목회자이시고 설교가이시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감과 영향을 주신, 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이제 같은 학교를 나오신 저희 동문 선배님이시기도 해요. 저도 대학생 때 이분 책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로 읽었던 그 감동이 생각납니다. 아마 저희 또래, 그리고 저보다 또 한참 한 10년 넘는 그 선배들까지 하면 아마 이분 책 한 권 안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이분이 이중직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 짧게 요약하면 목사가 일을 하면 프로답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몰입하면서 사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얼마가 주어지든 그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에서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200만 원 주면 200만 원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뭐 결론은 목회자가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도 맞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본업인 목회에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이중직을 경험해 본 제 입장에서 두 가지를 다 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이 피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분의 그 말씀의 어떤 그 태도는 분명히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은 목회자의 그 청빈한 삶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회자가 자기 집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이분을 너무 존경했던 약 15년 전에 청년 박지웅 전도사도 이분의 말씀 따라 저도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집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목회하실 때 교회 지출 내역을 보면 담임 목회자와 이 부목회자 간의 사례비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어요. 아마 본인도 청빈하게 산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관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출발선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 책 거의 다 읽었어요. 제가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이분의 어떤 그 영향이 많이 녹아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과거 어린 시절, 그 청년 시절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세요.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인가 적으신데,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비슷한 연배인데, 저희 아버지와는 딴 세상을 사셨던 분이에요.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 지역의 어떤 거부였던 부모님 밑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으셨고요,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세계를 누비는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세계를 누비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돈 벌러 월남에 가셔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을 때 이분은 대학에서 외국어 연극을 하시며 우아하게 세계 선진 문물을 배우러 다니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위 클래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중직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과 같은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후배들의 삶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비슷한 부목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다고 외부에 광고하기 전에 자신이 그 외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받는 그 수입, 수많은 책들을 쓰셨으니까 인세가 있을 거고요, 이분 유명한 강사시니까 여기저기 강의하면서 받는 강의료가 있으실 거고요, 또 가족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완전 공개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본인은 좀 그렇게 어렵게 사셨다 하더라도 후배들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진짜 좋은 선배의 길 아닌가요?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정한 청빈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자신은 20평대 집에 살았지만 여러분, 후배들은 30평대 집에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후배들이 더 잘 살아도 괜찮잖아요. 후배 교역자들이 왜 이중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가치가 맞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명성과 명예는 그분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목사님 자신은 본인이 삼루타를 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삼루에서 태어났음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자기가 하는 말이 더 논리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섬김을 받아요. 특히 명절이면 여기저기서 많은 선물이 들어와요.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한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선물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정땡땡 홍삼 선물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홍삼 선물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상담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홍삼 받으면 제대로 챙겨 먹은 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짐 정리하다 보면 이 유통기한 지난 홍삼 박스들이 막 장마다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유, 아까워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으니까 다 버렸죠. 당시를 생각해 보면 감사히 받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때 되니까 또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잠깐 목회를 멈추고 교회 밖을 나가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뭔 줄 알아요?
아,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사랑받았구나. 내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큰 섬김과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실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 그때는 진짜 미처 몰랐어요. 그냥 때 되면 선물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 되면 선물 들어오고, 때 되면 과일 들어오고, 선물 들어오나 보다 했었지, 그게 감사한 일인 줄 정말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홍삼 들어오면 꼭 감사 인사하고 악착같이 챙겨 먹습니다. 하루에 한 포씩 딱 책상 앞에 놓고 주신 그거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챙겨 먹어요. 과일 들어오면 꼭 인증샷 보내드리고, 어떨 때는 애가 먹는 거 이렇게 인증샷도 보내드리고, 왜냐면 애도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저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 인사 절대 잊지 않아요. 제가 밖에서 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가끔 후배 전도사들이 자문을 구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 우리 후배 교역자들 말에 이래라 마라, 이렇게 해라 마라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결정하실 일이고, 제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밖에 나가면 우리를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그냥 나는 아저씨예요. 아저씨. 40대 초반에 그냥 아저씨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목사라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거지, 밖에 나가면 우리를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아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교회 사역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거 꼭 잊지 말라고 제가 그 말만 해줍니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뭔가 확실하게 준비된 게 없으면 절대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냥 지금 여기가 힘들어서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조언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누리는 많은 특권과 특혜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 제주도 수련회 마지막 날 저와 함께 예전에 사역했던 목회자들, 그 사모님들도 다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셔서 이제 같이 오셔서 같이 좀 시간을 보냈어요.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보낸 이 동지들이라 지금도 애틋해요. 지금도 애틋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이제 주차장에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예전에는 청년부 회장 같았는데 이제는 청년부 목사 같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네가 청년부 회장 같았는데 이제는 청년부 목사 같아 보인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알아서 그냥 서로 같이 그냥 껄껄 웃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다 같이. 여러분, 그때는 청년부를 처음 세팅하는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그냥 맨 땅에 헤딩했어요. 예배 시작 전에 청년들 차량 운행해서 스타렉스를 제가 차량 운행해서 교회 데리고 오며, 예배 찬양도 제가 하고요, 설교도 제가 하고 축도도 제가 하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이제 또 모임도 제가 하고, 또 그렇게 끝나면 또 스타렉스로 한번 이렇게 청년들 데려다주고 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12월에서 1년이 넘어가면 공동체 이 구성원들 70에서 80%가 바뀌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청년들이 와서 또 그렇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요.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안내와 접견도 제가 하고요, 수련회 시즌 되면 혼자 계획하고 혼자 답사도 다녀오고요, 회개도 하고 짐도 챙겨야 돼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이 생기기까지 한 4, 5년, 한 5, 6년 동안은 늘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은 그 시절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 시절 청년들과 자주 이야기하고요, 소통하고 가끔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주 연락해요. 여러분, 오늘이 제가 상담교회 부임한 지 딱 만 2년 되는 주일이에요. 제가 8월 둘째 주, 2021년 8월 둘째 주에 왔는데 오늘이 딱 만 2년 되었어요. 제가 상담교회 청년부 와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상담교회 청년부 와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제가 SD 워십 첫 인도자로 왔잖아요. 찬양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매 한 명이 저를 이렇게 뒤따라오더라고요. 나를 왜 따라오나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왜 따라오니? 그랬더니 목사님 뒤에 그 인이어, 여기 이어폰, 그 이어폰 인이어하고 이 그 벨트 스트랩 있잖아요. 벨트 탭, 기타 마이크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그게 제 임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해서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너 네 거 해.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어요. 넌 네 거 해. 이거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그동안 내가 사역했던 교회랑 다르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찬양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줘요. 완벽하게 카피를 해서 해줘요. 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영상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영상을 또 다 만들어줘요. 내가 마이크 좀 어떻게 해주라고 하면 다 우리 청년들이 알아서 완벽하게 해줘요. 제가 말만 하면 다 돼요. 새가족이 와도 새가족팀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요. 내가 우리 행사 있으니까 이런 포스터 좀 만들어줘 하면 디자인 간사도 다 해줘요. 네.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청년들이 있고요. 제가 특별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아라떼 예배 때 알아서 다 청년들이 알아서 안내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또 영상도 잡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청년부 안에 스스로 카메라도 잡고 성가대도 있고 커피를 내리는 청년부가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들을 가끔 좀 해요. 절기 때 이웃들을 섬기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작년하고 올해 우리 공동체 임원들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공동체 임원들에게 잔소리 해본 적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청년들이 다 알아서 하면 제가 한 거는 집 나른 것밖에 없었어요. 꽃이 구우라면 꽃이 굽고, 이거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그거 집 나르고 오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임원들과 청년들이 다 했어요. 우리 청년부는 제가 청년들 목회하고 양육하는 데에만 제가 목회하고 양육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모든 지원을 해주면서 제가 더 이상 청년 회장이 아니라 청년부 목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이곳에서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혹여나 나중에 아주 작은 성과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낼 수 있다면 그건 저의 역량이 아니라 100%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를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삼루타를 친 게 아니라 삼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삼루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 거예요. 저 스스로 수많은 특혜와 특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여러분 더욱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고요. 우리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을 제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여러분 자기 형 유다의 그 간절한 요청과 애원 속에서 그동안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다른 형제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다른 형제들의 삶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렸는지 그걸 깨닫고 나서야 형제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었어요. 자기 역량으로 삼루타를 쳤기 때문에 사랑받았던 것이 아니라 삼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형들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인생도 수많은 특권과 특혜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 특권과 특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남의 인생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인생,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특혜가 없었는지, 특권이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특권과 특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억울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렸는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은혜라고 감히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서 막 미칠 것 같은 청년들이 있나요? 하나님, 내 인생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것만밖에 안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제가 누렸던 특권과 특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걸 제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로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동안 누렸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그 특혜와 특권이 생각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인생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저도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특혜와 특권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여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청년들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와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함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수많은 특권과 특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